성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제자가 되기 원하는 제자 후보생 2명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자가 되기 위해 제자가 되어서 선생님을 통해 신앙의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프란시스는 이들을 수도 농장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상한 요청을 했습니다. 배추의 뿌리가 하늘로 오게 심어라. 그리고 줄거리는 땅으로 가게 심어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시키는 대로 했고, 다른 한 사람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배추는 그렇게 심는 게 아닙니다. 그러자 프란시스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는 우리 수도원에는 적합하지 않네. 무슨 말 하는 거겠습니까?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하면 대부분 순종한 이후에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순종한 이후에 무언가 열린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순종한 이후에 풍성한 것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엘리야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 결국에 엘리야는 순종함으로 인해서 좋은 것을 얻게 되었지만, 어떻게 그런 순종을 하게 되었는지, 또 그 순종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쉽게 엘리야처럼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여러분들 진정한 순종이 뭔지 깨닫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는 어떻게 소명을 받았고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 이해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그 등장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 상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온 세상이 가물어 버릴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다시 말해서 아합 왕이 하나님에게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는 다르게 이방 왕의 딸을 아내로 삼고, 이방 안에 그것과 함께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 후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의 왕의 범죄는 이렇게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땅에게 심각한 가뭄이라는 심판을 하게 되신 겁니다. 이런 심판을 선포하고 난 엘리야는 아합 왕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 주신 길대로 피하게 되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피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릿 시내가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주시고 그 시냇물을 통하여서 그의 생명이 연명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가뭄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엘리야가 머물고 있었던 그릿 시내가까지 말라버리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또 다른 길로, 또 다른 예비하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 명령이 약간은 이상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르스로 가서 거기 머물러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라버린 그릿 시냇가에서 시돈 땅이라는 곳이 엘리야가 피할 길, 새로운 피할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그 시돈 땅이라는 곳이 엘리야의 생각과 엘리야의 그런 마음으로 보자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장소인 것이죠. 왜냐하면 시돈이라는 지역은 아까 말했던 아합의 왕비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고을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이세벨의 아버지의 땅이었고 그 땅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던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엘리야는 그곳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엘리야가 시돈 땅의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목을 내밀고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땅이 그곳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갈 수 없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가라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을 뿐인데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으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엘리야의 그리 시냇가는 말라버린 시냇가였고요. 말라버린 그리 시냇가 이후에 새롭게 열어주신 그 길은 목숨을 내어서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냥 죽기를 각오해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 가서 죽어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을 더 높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으로 우리의 믿음이 가득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때때로 우리 인생을 기다려도 내 인생 말라버린 것과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 시냇가와 같다는 것이죠. 또한 기다려도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척박하게 짝이 없는 시돈 땅과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종종 경험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담보되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생명을 그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진짜 있느냐는 말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말라버린 그리 시냇가를 넘어서서 더 상황이 안 좋은 곳으로 가더라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고난의 길로 보내실 때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늘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순종적인 믿음,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엘리야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10절 상반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보내시는 또 한 번의 보내심, 그 보내심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아니고 말라버린 그리 시냇가보다 더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그 시돈 땅,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성경은 그가 일어나 움직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가 일어나 가서 이르렀다는 표현을 원어에 맞게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갔다. 그리고 그가 이르렀다. 엘리야는 단 한 번의 머뭇거림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이 나에게 가장 좋은 곳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곳이 천국이며 나의 소망입니다. 그곳이 주님 계신 그곳입니다 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엘리야는 실천과 행위로 그의 믿음을 증명해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에서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던지면 내 인생이 잘 되겠지, 더 높아지겠지, 더 행복해지겠지. 아니요, 이런 대가를 바라는 행위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믿음입니다. 내 행위가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은 말 그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보름달 아래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 주님 보내시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곳,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엘리야의 그 확신할 수 없는 그곳을 확신 있는 걸음걸음으로 나아갔을 때 엘리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좋은 것으로 갔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엘리야는 더 고난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가 가장 먼저 피했던 그리 시냇가는 말라버린 시냇가였죠. 그 이후에 새로운 피할 길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피할 길을 내주신 것은 엘리야 입장에서 좋은 일인 것처럼 들리지만 상황은 더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10절 중반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여러분 과부가 나뭇가지를 뭐하러 주울까요? 땔감하려고 주운 것인데, 그 시대에는 동물의 똥을 말려서 땔감으로 썼던 시기입니다. 동물의 똥을 살 돈도 없는 과부라는 거죠.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면 똥 살 돈도 없대요. 왜 아시 왜 이렇게 좋아요? 똥 얘기하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네,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 때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아시 똥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사르밧 과부가 거리에서 흩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줍는 이유는 방금 말한 것처럼 거지 중에 거지,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어쩌면 엘리야보다 더 사는 것이 힘든 사람일 수 있었다는 거죠. 뭐 나뭇가지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땔감으로 쓴다니 이런 통나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기서 나뭇가지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잔가지래요. 잔가지. 여러분 잔가지 뭔지 아세요? 놀이터에 있는 모래에 보면 꽂혀 있는 요만한 나뭇가지 있잖아요. 요만한 두께 나뭇가지. 그런 거 보고 잔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잔가지 주우러 다녔대요. 땔감으로 쓰려고. 그런 인생이, 잔가지를 줍는 인생이 과부의 인생이고 과부의 상황이었단 말이죠. 첩자산중이고 엎친 데 덮친 격이고 호랑이 굴을 피했더니 사자굴 만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뭘 할 수 있는 기운이라도 있겠습니까? 살려고 바둥바둥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게 피할 길이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만난 그 상황에 엘리야는 어떤 힘을 가지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한 가닥 남아있는 그 살고자 하는 희망마저 잘라버리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그만 믿는 게 낫겠다고. 아 이제 모르겠다. 이제 안 믿을란다. 외치는 모습이 엘리야에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고 겹치고 겹치자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상황도 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는 게 더 나은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이죠. 힘든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것조차 그 어려움을 다 담아낼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엘리야가 속해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욥의 아내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는 게 속편한 인생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인데 엘리야의 행동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기억하세요? 그릿 시냇가가 말라버렸던 가뭄이에요.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지 않고 파져 있는 우물에 두레박을 넣어서 건지면 물을 기르긴커녕 흙먼지만 나오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말하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물이 없는 상황이에요. 먹고 죽을 물이 없는 그 여인의 형편을 엘리야가 또 몰랐을까요? 아니요. 엘리야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잔가지를 주어서 근근히 살아가는 과부에게 물을 달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부에게 한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과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할 길이고 푸른 초장이며 쉴 만한 물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시돈으로 가라 명령하실 때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말한 것이죠. 그럼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기어코 과부는 자기가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메발라버린 인생 속에서 물을 가지러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는 확인한 것이죠. 이 과부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말 한마디,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그 한마디, 그 음성이 그를 그곳까지 나아가게 했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엘리야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그 말씀이 내 눈으로 보기에는 내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것 같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인생길인 것 같아도 그 걸어야 할 길이 험난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험난한 길을 걸어가라고 말할 수 있는 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엘리야의 그 확신의 걸음이 그를 어느 곳으로 이끌어 갔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어렵고 정신 차릴 수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는데 더 힘들어요.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과부가 음식을 줄 것이다, 그 한마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허락하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사실을 믿고 엘리야가 걸어 나갔습니다.
엘리야가 주님 보내주신 그 길이 푸른 초장이며 쉴 만한 물가라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을 때 그 죽음과 같은 상황이, 그 죽음과 같은 환경이 실제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변화된 것을 엘리야는 이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잔가지를 줍는 과부가 얼마나 많은 것을 또 얼마나 풍족하게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녀는 엘리야보다 더 죽을 상황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괴로우면 가루 남은 거 조금 하고 남은 기름 조금 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아들이랑 자살할란다 이런 말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가지고 있는 재료의 많고 적음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과 상관없이 엘리야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바꿔서 과부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겨주는 것이 이방 여인으로서 쉬운 일이었을까요? 선지자를 숨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챙겨주는 것은 그 이방 여인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만약에 과부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고발하면 어쩌면 과부는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과부의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12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녀는 비록 이방 여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죽은 우상을 섬기는 여인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 과부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주신 피할 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엘리야는 그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자기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요구가 쉬운 요구였겠습니까? 어려운 요구였겠죠. 엘리야는 그 어려운 요구 이후에 지금 나를 먹인다면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과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9절 후반절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죠.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물을 찾으려 했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조금의 양식까지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에게도 명령하셨고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보잘것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원의 많고 적음, 우리가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적고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이죠.
온 만물의 주인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을 길로 걸어가 앞이 안 보이는 그 캄캄한 인생길이라고 해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이끄시는 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치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찬양하면서 나에게로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불순물이 많은 금광석에 순금이 되려면 풀무불에 들어가서 모든 불순물을 녹여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순금과 같이 사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풀무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풀무불이야말로 순종의 길이며 인내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잊지 맙시다. 엘리야가 겪었던 많은 상황과 환경은 또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적은 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를 섬기는 상황은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이고 사망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살아나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 죽을 길을 스스로 인내하고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생명의 길이며 부활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 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고난 중에 있어도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더 어려운 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가라고 명하신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길을 여러분들 찬양의 고백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금과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는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이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철저히 낮은 자세로 무릎으로 나아간다면 결국엔 그것이 우리에게 푸른 초장이 될 것이며 쉴만한 물가가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엘리야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과부는 엘리야와 과부의 식구들까지 풍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순종의 결과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사용하고 아무리 많이 쏟아부어도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과부와 엘리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